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용서하길 원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랑 엘리사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엘리야랑 엘리사를 통해서 몇 년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30년 동안. 나라가 나눠졌는데 60년 동안 서로 싸웠어요. 땅 따먹게 한다고. 그래서 너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북쪽에 아람이라는 회초리를 데리고 왔더니 서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동맹을 맺었는데 거기에 누가 꼈어요? 이세벨이 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다 악해져서 하나님이 예후 장군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악해져가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 2세. 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여로보암 2세.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악해져서 나라가 망했는데 여기서 제일 악해졌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악해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제일 먼저 요나를 이제 보내시게 됐어요. 자, 성경 한번 펴봅시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여로보암 2세 13번째 북쪽 나라의 왕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는데, 자 24절에다가 별표해 보세요. 여로보암 2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초대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자, 그 옆에다가 24절 끝에다가 요나라고 쓰세요. 요나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자, 25절 끝에 보시면 이로써 일찍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가드에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거기 써 있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등극했던 어느 시절에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깨달았겠죠. 깨달은 다음에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25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 14장을 읽을 때 요나서를 같이 읽으면 분위기 파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를 오늘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요나가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 저기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이스라엘은 코딱지만 해요.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했으면 무너뜨리는 건 일도 없죠.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저런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혼내시고 있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우, 저 나쁜 놈들 그냥 하나님 저거 없애버리세요.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수도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저기 아수르가 너무 악해져가지고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데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나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거기 800km나 가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500km잖아요. 그런데 800km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한참 더 가야 돼요. 얼마나 멀어요.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KTX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는 것 자체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요나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멀리 가냐면 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스페인까지 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4,000km. 야, 5배나 먼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요나도 참 대단하죠.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4,000km나 도망갔어요. 야, 대단해요. 자, 그래서 요나가 이제 불순종을 한 거죠. 자,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요나 아빠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자, 아미떼라는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 그래서 진리의 아들 비둘기예요. 그렇게 외워야 돼요. 진리의 아들 비둘기.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평화의 사람으로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한 거예요. 나중엔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지금은 그렇게 쓰임 못 받았지만. 자, 그래서 진리의 아들 비둘기에게 자, 일어나서 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당장에 그냥 배 타고 다시스로 4,000km를 도망가 버렸더니 4절에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다 자기 신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요나 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알 신이시여 다곤 신이시여 그랬는데 폭풍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때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장이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믿는 신한테 빌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일로 와서 제비를 뽑아 봅시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한 사람씩 틱틱틱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제비 뽑기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사실 제가 믿는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란 개념은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도 하나님이고 어떻게 보면 다곤도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신.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습니다. 바다로 던져버리자 그랬을까요? 어떻게 내가 당신을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1장 14절로 가봅시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마시고 저만 죽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잘 봐. 이게 중요해요. 16절에 별표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16절. 자,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던 바알과 다곤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번역된 거 있죠. 주. 이 주라고 번역된 게 번역을 여호와라고 안 했어요. 뭐냐면 아빠의 본명을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번역도 주라고 했는데 이 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맹세를 했대요. 맹세. 서약을 했대요. 뭐 하기로 서약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직설적으로 써있진 않지만 이 뱃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뱃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바다를 가니까. 뱃사람들은 좀 세요 원래. 물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이 고집센 선원들이 기적을 한번 딱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잖아. 기도해도 폭풍이 안 멈췄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에 폭풍이 멈췄죠. 이거를 보고 제일 누가 놀랬을까? 하나님이겠죠. 내 자식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오는데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한 번 보여줬더니 믿네. 이스라엘 백성한테 기적을 몇 년 동안 보였어요. 엘리야부터 엘리사 30년.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내 백성은 안 돌아오는데 선원들은 한 번 딱 보면 돌아오잖아. 그렇죠? 하루도 아니야. 단 한 번의 사건. 그렇죠? 하나님도 놀라셨겠죠. 내 자식들은 안 돌아오는데 요나는 물속에 빠져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도 몰라. 그렇죠? 지금 이 요나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17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물고기가 물론 갈치같이 조그만 건 아니겠죠. 그렇죠? 크겠죠. 요나를 삼켜야 되니까. 요나를 삼킬 만한 물고기였을 것 같아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요나는 사흘 밤낮. 자, 거기다가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원문에 보면은 3낮 3밤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72시간이죠.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가 들어가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바다에 던졌더니 제 몸에 물이 에워쌌습니다. 저 이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쫓겨났지만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다까지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죠. 근데 아직 이 요나가 기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8절에 뭐라 그래요?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죠. 자기는 아직도 니느웨를 미워해요. 아직도 저 니느웨 백성들, 저놈들은 죽어야 돼요. 아직도 가고 싶지 않아요. 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저 나쁜 놈들은 다 죽어야 돼요. 아직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저는 우상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감사와 제사와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사와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이렇게 뱃속에서 예배를 드렸나 몰라요.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10절 봅시다.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일어나가지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거기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그곳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자, 이 성이 커요 안 커요? 얼마나 큰가. 자, 며칠 동안 걸어 다녀야 돼요? 3절 끝에 보니까 며칠 동안?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고고학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니느웨가 이럴 것이다 상상을 해본 거예요.
3일 동안 걸어야 되면 엄청 컸겠죠. 거기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곳이죠. 이 정도면은 하루 만에 할 수 있겠어요? 하루 만에 못 하겠죠. 며칠, 한 3일은 걸어 다녀야 될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까 안 많이 살까?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12만 명이 사는 거예요. 12만 명.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죠. 12만 명이나 사는 큰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죠.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요나가 외친 거예요. 4절에 한번 보니까 요나가 하루 외쳤어요. 하루. 분명 3일 동안 외쳐야 되는데 하루를 외친 거야. 야, 이거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뭐라고 외쳤어요? 니느웨 사람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멸망한대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망한대 이러고 갔을까? 에이 망해라 망해라 이러고 갔겠죠. 니네는 망한대 하루만 딱 한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니느웨가 지금 돌아오기를 바래.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오긴 왔어요. 억지로 오긴 왔는데 하기 싫으니까 3일 동안 안 하고 딱 하루만 한 거예요. 아휴, 하나님 시키니까 하긴 해야지. 그래서 억지로 한 거예요. 죽는데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안 돼. 죽는데 이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5절 봐봐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옷도 갈아입었어요. 옷도 화려한 옷을 안 입고 다 배옷을 입고 장례식 때 입는 배옷을 입고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왕도 왕복을 벗고 왕도 배옷을 입고 심지어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7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들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음식을 먹지 말고 물도 먹으면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배옷을 입고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폭력의 손을 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혹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동물까지 다 물도 안 마시고. 누가 제일 놀랬겠어요? 역시 하나님이 제일 놀랬겠죠. 내 자식들은 안 돌아온다. 얘네들은 요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죽는데 요렇게만 했는데 왕까지 12만 명이 동물까지 다 회개했으니 하나님도 놀래고 요나도 놀랬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없잖아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막 포로로 데려가서 자기 나라에 심고 자기 나라 사람을 데려와서 다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없애버렸어요. 나라를.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는데 한 번에 요나가 이렇게 대충 회개를 선포했는데 돌아오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아수르라는 나라의 서울이에요. 3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재앙을 안 내리셨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럼 요나가 기분이 어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아니 그랬을까?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할 줄 알았어.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2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는지 알아요? 2절 보세요.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알고 내가 저 4,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사랑도 너무 커가지고 웬만하면 재앙을 안 내리신 하나님인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래요? 3절에 하나님 그럴 거면 절 그냥 죽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요나가. 요나도 장난 아니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절 죽이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요나야,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마음이 진짜 최고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착하실 수 있을까? 이쯤 되면 하나님도 화날 만 하거든요. 자, 5절에 한번 봅시다. 요나가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거 멸망시키지 않으면 난 안 갈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워요, 안 더워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박농쿨이 막 자라가지고 자기를 덮어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낮잠 자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박농쿨이 없어진 거예요. 아우 더워 죽겠네. 아우 짜증나.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요나가 하나님 저 니느웨도 멸망하지 않고 저는 더워 죽겠고 그냥 저를 죽이세요. 8절 끝에 한번 봐봐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성격이 참 괴팍하긴 하죠. 계속 자기를 죽여달래. 자 이제 9절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변화시키셔서 어쨌든 요나를 통해서 누구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내 자식들이 일단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봅시다. 요나야 네가 저 박넝쿨 한 포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럼요. 난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저 박넝쿨이 없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10절 한번 10절 11절의 별표. 자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살 수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 봐봐요. 요나야 보다시피 네가 네 스스로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박넝쿨조차 그토록 아끼고 아까워했다. 근데 생각해 봐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모르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여호와인지 다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 내가 니느웨를 아끼고 아까워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요나가 이걸 듣고 회개했겠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외쳤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공주인구가 이 니느웨랑 똑같네. 11만. 공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공주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겠어요, 안 돌아와야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요나를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외국 사람이든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랑하죠.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그러면 절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맞죠? 근데 아직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불쌍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죠. 야, 네가 그렇게 박넝쿨도 아끼거든. 내가 이 12만 명을 어찌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정의의 하나님. 정의라는 말은 공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안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돌아온 우리들이 노력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돌아와서 다 사랑하기를 바라시지 절대 우리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너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말을 안 해줬네. 미안하다 지옥 가라. 안 그래요 절대. 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찍소리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알겠죠?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알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공의. 자, 공의는 공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공평의 개념이고 공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공감하기를 바라세요. 자,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죠. 회개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공감이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땅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데 내 자식들은 정의와 공의가 말살돼 있는 거죠. 성경 한번 펴볼게요. 이제 요나서는 다 봤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펴봅시다.
19장 4절. 여러분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요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상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 해주셨어요? 재앙도 일으켜 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시내산에 올 때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말렉도 죽여주시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도 이기게 하시고 다 해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은혜. 자, 여기서 나는 엄마 아빠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엄마 아빠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뭐 했어요? 뱃속에 10개월 데리고 있다가 태어났더니 좋긴 좋은데 그때부터 막 똥을 싸기 시작하니까 똥 닦아줘야지. 그죠? 그리고 맨날 밥 달라 그러지. 밥 줘야지, 젖 줘야지. 학교도 가고 싶대. 학교도 보내줘야지. 아빠는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엄마는 밥하고 또 먹이고 챙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컸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도 자라가지고 애를 키워보고 가정을 꾸려보니까 와, 엄마 아빠가 그랬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배워가는 건데, 자녀가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엄마 아빠는 이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뭐라 했어요? 해준 게 뭐 있어요?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계약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무슨 책임이 있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랑 약속한 걸 잘 지키면 너희들은 이제 내 거가 된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서 거룩한 민족이 된다. 너희들은 모범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특별히 택한 거다.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들 진짜 목이 뻣뻣한 놈들인데 너희들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모범이 돼서 주변에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뭐 모압이나 모든 나라들 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모범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해줄 수 있겠다 그랬어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했다니까. 8절. 우리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범이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 요나도 그러면 요나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요나가 우리가 아수르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놈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정의와 공의가 땅에 무너졌다는 거는 이런 뜻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거나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 믿는데 뭐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공감을 하는 공감. 자, 태풍도 일어났어요. 그죠? 태풍이 일어났는데 요나가 마음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마음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회개했지만 제대로 안 했어요. 자, 그리고 박농굴까지 해줬어요. 하나님이. 안 돌아와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이미 알듯이 어떤 기적을 보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태풍이 잠잠해져도,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도, 박농쿨이 나를 가려줘도 안 돌아와요. 언제 돌아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돼야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감시키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던 거죠. 요나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니까 억지로 순종을 조금씩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듣기 싫어도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나는 소세지만 먹고 싶은데 맨날 야채를 먹으래.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나는 고기만 좋은데 왜 쌈을 싸 먹으라는 거야. 진짜 너무 싫어. 그죠? 나는 밤새 놀고 싶은데 왜 8시에 자라는 거야. 싫죠? 나는 무서운데 올라가고 싶은데 왜 자꾸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싫죠? 잔소리 엄청 많죠. 엄마들이, 아빠들이. 듣기 싫어요? 듣고 싶어요? 듣기 싫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그래서 시켰구나, 아빠가 그래서 시켰구나. 이해가 되죠? 자, 요나가 억지로 순종했죠. 근데 사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가 조금씩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요나가 원치 않았지만 니느웨로 갔죠.
이거 사실 요나가 잘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공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망하거든요. 북쪽 남쪽 다 망해요.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자, 그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 못하겠어. 이런 얘기예요. 1000년 동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공감을 못하니까 하나님 충격받고 한 400~500년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신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어쨌든 공감을 좀 시켜보려고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이려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홀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게 이거였어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라.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이 멋진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들도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했는데 도저히 공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온 거죠. 자, 요나의 이 기도를 아까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우상 숭배자 누굴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예요.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 우리 모두가 뭐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자,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와 서원을 드린다. 자, 구원하시는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나 이야기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뭘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 좀 보여봐. 아, 진짜 똑같아요. 1500년 전부터 맨날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기적을 보여달래, 표적을. 근데 표적을 보여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폭풍, 물고기 뱃속, 박농쿨 안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 어차피 안 돌아오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에겐 기적을 보여줄 게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72시간 동안 있었는데 나도 72시간 동안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심판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것이다.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730년 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기 한 760년 전이죠. 야, 700년 대략 700년 전에 니느웨 사람들 회개했는데 니네 나중에 너 다 지옥 갈 걸.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요나보다 내가 더 크다. 요나는 인간일 뿐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은 안 된다. 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죠. 사람들은 항상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이게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땅속에 들어가셨잖아요. 진짜로. 그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나오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보다는 더 큰 기적이 없다. 이 죄의 문제죠. 십자가. 또 부활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해요. 아무도 죄와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직접,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줬는데 너희들은 뭘 더 바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72시간을 계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근데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도저히 72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수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안식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명절 안식일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토요일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헷갈려서 잘못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요일 3시에 돌아가셨어요. 수요일 3시에 돌아가셔서 그 3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고 그때부터 72시간을 계셨다가 아마도 토요일 오후 3시에 부활하셨을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건 언제예요?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일요일 아침에 무덤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걸 봤잖아요. 72시간 후에 토요일 오후에 부활하시고 주일에 이제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72시간. 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수르의 구원도 아니고,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요나가 공감을 해서 이스라엘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른 나라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때마침 우리 어른들이 에베소서를 같이 읽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도망가면 안 돼요. 어차피 다시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도망가지 마시고, 요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여러분도 부르시는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사랑 안에 서로를 받아들이시고 평강의 띠를 메고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수르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구분하면 안 돼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고 온 세상은 다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하나입니다. 이걸 막 구분지어서 우리끼리 싸우고 이러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새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용서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랑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리고 원래 맞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대로 받아들이고, 내 아버지께서 저분도 창조하시고 저분에게 저런 장점들을 주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이해되셨죠? 특별히 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죠. 진리의 아들 비둘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누구예요? 진리의 아들 비둘기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 진리의 아들 비둘기로 살아야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람처럼,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지,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지옥 갈 사람이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생각하는 게 모든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모든 어른들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